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의 신은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숯불이 있고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성지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비유하는 포도나무도 있고요, 또 무화과 나무도 있고, 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성지 식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로뎀나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생명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이름을 지은 교회들은 많은데 로뎀이라는 이름처럼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뭐 병원, 또 요양원, 카페, 심지어는 여행사 이름도 로뎀 여행사가 있더라고요. 로뎀 투어. 그 다음에 뭐 ENG 회사, 심지어는 심리상담센터까지도 로뎀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성지 식물 중에 로뎀나무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이 로뎀이란 말을 입에 담기도 싫은 최악의 식물로 꼽습니다. 로뎀이란 이름을 절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는요, 60% 이상이 황량한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가 이 로뎀나무인데요,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로뎀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이 왼쪽에 보면요, 그냥 뿌리에서 잔가지가 뻗어나 있는 형태로 이 자라는 나무가 로뎀나무인데요, 굉장히 잘 자랐다 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나무가 크게 보이지만 고작 한 1m에서 1.5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무로 자랍니다. 이슬도 맺히지 않아요. 이파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그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게 그늘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이죠. 여러분, 그늘과 그림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네, 여러분 휴가철을 앞두고 있으니까 잘 말씀드릴게요. 그림자는 뭐냐면 여러분 보시는 게 그림자고요. 그늘은요, 돗자리 쫙 폈을 때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절대 햇빛이 비치지 않는 것을 그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나무 밑에 돗자리를 펴면요, 1시간마다 움직여야 될걸요 아마. 이거는 그늘이 아닙니다. 그림자일 뿐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로뎀나무를 어디에 사용하냐면 빗자루로 사용합니다. 저거 꺾어다가 그냥 빗자루용으로 쓰는 나무예요. 이슬도 맺히지 않아서 열기를 식힐 수도 없는 나무입니다. 이 밑에 들어갔다가는요, 딱 이 밑에서요, 그냥 그 열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열사병에 걸릴 그런 딱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를 영어로 브룸이라고 합니다. 빗자루라고 하죠. 빗자루. 근데 이 로뎀이란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더 기가 막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시궁창입니다. 시궁창.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나락을 의미하는 말이 로뎀입니다.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비참한 자신의 현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인생길에서 가장 극한 고난을 상징하는 나무가 로뎀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이 로뎀의 의미를 모르니 로뎀 병원, 여기 병원 갔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로뎀 카페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로뎀 심리 상담센터, 여기 가면 더 큰 마음의 짐을 얻고 올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알면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이런 그늘도 없고 이슬도 안 맺히고 가장 인생의 극한 고난을 상징하는 이 나무 아래 가서도 차라리 죽기를 구했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갈이라는 여인이에요. 하갈.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은요,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자 자기의 본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첩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본처 사라에게도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엄마의 젖을 뗄 그때쯤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첩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본처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조롱했다고 나와요. 그러니 사라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 첩이었던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십시다.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는데요, 그래도 자기의 핏줄이니까 아브라함은 물도 주고 또 떡도 구워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 하갈이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나간 거예요. 물은 다 떨어졌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 딱 닥치자 창세기 2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기 보면 관목 덤불이 나옵니다. 이 덤불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시야흐라고 하는데 로뎀 나무를 가리키고 있어요. 왜 성경은 로뎀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덤불이라고 했을까요? 이 그만큼 하갈의 처지가 자기의 이 순간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시 덤불과 같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비참한 상황임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덤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덤불은 로뎀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그냥 땅에서 이 뿌리에서 잔가지가 이렇게 그냥 뻗어나 있는 덤불 이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갈이 보니까 저 화살 한바탕 정도 떨어질 거리에 떨어져서 자식을 바라보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런 적 있으셨나요? 자식만 바라보면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어려운 상황, 내 가정에 닥친 어려운 상황만 생각하면 한숨만 쉬어지는 거죠.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에 서울에 있는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이때 학교에 등교하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4년도에 한 신문사에서 그때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등교하다 죽은 아이의 한 부모를 인터뷰를 했어요. 10년 후에. 근데 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성수대교를 건너질 않았다는 거예요. 건널 일이 있으면 우회해서 다른 대교를 돌아서 건너갔다는 거죠. 아니, 성수대교의 성자만 들어도 치가 떨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인터뷰 기사를 듣고 내 이름에도 성자가 들어가는데 이름에 성자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죄송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게 마음에 느껴졌어요. 그때 제가 첫 아이를 낳았거든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겠구나. 지금 하갈이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광야에 와서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자식을 바라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나무를 로뎀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덤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로뎀은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가리키는 나무인 것입니다. 마치 성수대교를 바라볼 때마다 치가 떨리는 부모처럼 하갈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두 번째, 로뎀나무에 비유된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은 성경에서 고난을 대표하는 캐릭터죠. 근데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으로 인해 죽고 싶은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욥기 30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것을 삼느니라. 여기 대사리가 바로 로뎀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대사리란 말은 빗자루를 말하거든요. 빗자루 나무, 로뎀나무예요. 근데 사실 이 대사리 나무, 로뎀나무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신 그 사진 그대로예요. 먹을 수 없는 나무인데 욥은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자신의 고난을 되씹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진짜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큰 고난이 욥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 로뎀 나무 하면 사실은 가장 유명한 인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오늘 본문 사실 바로 앞에 보면 유명한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레를 섬기는 그 선지자 850명과 맞서서 누가 진짜 참신인지를 내기하는 그 내기가 나오죠. 여러분 다 아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이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요동도 하지 않아요. 뭐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한 번 딱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요. 그 제단을 살을 뿐만이 아니라 제단 주변에 파놓았던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한순간에 핥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셨던 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요, 이것을 알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의 목숨처럼 내 목숨을 내가 이와 같이 하겠다. 너의 생명을 내가 이와 같이 하겠다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너무 상심해서 유대 광야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지금 이 바로 전까지 말씀드린 형편입니다. 이세벨이 네가 죽인 이 바알 선지자의 목숨처럼 내가 너의 생명을 이와 같이 하겠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자신의 형편이 죽을 형편이 된 것을 알고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여기 유다는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 한 지역 이름이 브엘세바예요. 그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함께 데리고 간 종을 거기에 놔두고 자기 자신은 하룻길을 더 광야 깊이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어느 나무 아래 있었다고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셨듯이 뭐 그늘도 없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푹 쳐박고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막 따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방금 전에 보여주셨으면, 제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이세벨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지금 이 로뎀나무 이 광야에 와서 이슬도 맺히지 않고 그늘도 없는 이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푹 쳐박고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울며 불며 얼마나 하소연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아마 지쳐서 쓰러져 그대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래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정말 너무너무 지쳐서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온몸의 체력과 우리 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기가 다 빠지는데 더 이상 주여 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러져서 이렇게 한참 동안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깨웁니다. 일어나 봤더니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고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6절 보세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음식을 먹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 쓰러졌던 모양이에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엘리야와 같은 이런 상황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제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잖아요. 열심히 봉사했잖아요. 열심히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요? 차라리 제 생명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저 도저히 이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여러분 울부짖으며 기도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 안에 아마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그냥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제 다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상황. 엘리야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쓰러져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가장 극한 고통의 순간을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힘을 주실까요? 오늘 엘리야에게 어떤 힘을 주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극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엘리야를 향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우리 7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네,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줬습니다. 일어나 마시라, 먹으라. 근데 먹고 마시고 얼마나 힘든지 또 누웠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천사가 와서 또다시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말을 이어서 했냐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하나님 보낸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웠던 이유가 뭐냐면 단지 먹고 기운 차리라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왜 기운 차리라고 했습니까? 내가 갈 길이 있는데 다 가지 못할까 하니 일어나 먹으라는 거예요. 단지 힘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운 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 엘리야가 계속 걸어갈 길이 있음을 알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 있는 것 같이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래도 갈 길이 있다. 내가 그래도 할 일이 있다. 너희가 할 사명이 있다. 여기서 쓰러지지 마라. 멈추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라.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인도에 가셔야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두 번째,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 그곳까지 엘리야를 인도에 가세요.
지쳐 쓰러져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2번씩이나 음식을 먹었지만 다시 힘을 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까지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8절에서는요 호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8절에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 신의 산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바로 그 산 호렙산입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다고요? 호렙산까지. 여러분 이 호렙산은 어디냐면요.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요. 유대 광야입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그래도 로뎀나무 정도는 나요. 광야긴 하지만 로뎀나무 정도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호렙산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예요. 유대 광야보다 더 깊은 광야입니다. 여기는요 비도 안 와요. 로뎀나무도 없어요. 여러분 신의 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 산처럼 보이시나요?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신의 산에 올라갔거든요. 새벽 2시에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잠도 안 자고 새벽 2시에 올라가냐고 그랬어요. 아침 7시만 되면 해가 뜨는데 해가 뜨자마자 30도 4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새벽에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뜨거운 곳이고 여기 나무가 있습니까? 여기 뭐 로뎀나무도 없고요. 비도 안 오고요. 여기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가끔 잘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지금 그래도 로뎀나무 정도라도 있는 그곳에서 조금 더 비가 오고 그늘이 있고 물도 얻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자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 광야보다 더 심한 신의 광야로 가자니 여러분이면 납득하시겠어요? 여러분이면 하나님 제가 갈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지쳐있고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끌고 가자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우리가 살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쳐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여기 성경 보니까 40주 40야를 걸어서 갔어요.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갔어요. 더 힘든 곳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하나님 가라고 한 곳이 고작 이런 곳인가요? 충분히 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에라 모르겠다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너무 더우니 굴에라도 들어가자.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9절 보세요. 9절. 엘리야가 그곳 어디에 들어갔대요? 굴에 들어갔대요. 얼마나 힘들고 더우면 굴에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그 굴에 들어가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원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굴 속도.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돌산 신의 산 그 꼭대기에 서라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곳에 서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납득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산에 섰어요. 11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 서라서 섰을 때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이해가 안 되죠. 뭔가 섰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크고 강한 바람만 불어요. 그런데 그 크고 강한 바람 사이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나요. 그런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더니 12절 마지막에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바람이 불었다, 지진이 났다, 불이 붙었다. 이것은 고난을 의미하죠. 엘리야가 당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세미한 음성이죠. 바람 중에도, 지진 중에도, 불 가운데도 들리지 않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 귀를 기울여야 되죠. 세상 소리는 귀를 닫고 더 집중하고 여간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그래야만 들리는 소리, 세미한 소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해서 로뎀나무에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대 광야도 아니고 시내 광야까지 왔지만 그래도 그늘이 있는 굴속도 아니고 큰 바람도 아니고 그리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겨우 들을 수 있는 그 산 꼭대기로 엘리야를 끌고 가셨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삶에 다가온 고난 때문에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할 만큼 닥친 그 고난에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다 귀를 닫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곳을 오히려 떠나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엘리야의 환경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을 바꾸시고자 그 시내산 꼭대기로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환경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환경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도 우리의 환경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뀌길 원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뀌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바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기고만장했던 교만한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곳으로 엘리야를 계속해서 이끄셨다는 거죠. 그곳이 설령 우리 인생의 가장 극한 고통의 장소랄지라도 그곳이 설령 내 힘이 다 소진되어 나를 죽여달라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머지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곳에 들었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걱정하지 말라. 엘리야는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람 가운데서도 없었어요. 지진 가운데서도 없었어요. 불 가운데서도 없었어요. 그가 숨어 들어간 굴 속에서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만 들었던 음성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더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극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 왜 우리를 이 로뎀나무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맡게 하셨는지, 결국은 하나님께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게만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난스러운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 계십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남은 일평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